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구세주가 되십니다. 4월 1일 부의 셋째 날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Oh
20절에서 읽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래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불로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은 축복의 지름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강성욱 선생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먼저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띄셔서 이 국제 순복에 배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열매를 걷게 하여 이렇게 시간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설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열매 결과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좋은 주신 말씀을 그 순종하는 행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배설 잔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셋째 날입니다. 이 셋째 날에 또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이 이 우리 국제수금교회 성전 안에 그리고 신령들 그 심령 안에 깊이 심어져서 정말 마지막 때 믿음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잔치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부족한 것 세웠사오니 주님께서 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셔서 이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언젠가 갑자기 떠오르는 기도문 중에 충청도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집회를 했는데 이 지역이 그 제주는 잘 몰라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집회를 저녁에 뜨겁게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였었는데 아무 아는 소리가 안 나요. 충청도에 가서 얘기했는데 오래전에. 근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계속 아멘 하면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러냐한테 아니 뭐지 이렇게 말씀이 은혜가 되고 여기는 그렇지 않겠죠. 경상도 가서 또 설교니까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급하게 아멘만. 자, 오랫동안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서 세상 끝날까지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제 인생의 후반전은 계속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짊어지고 있고요. 가시가 있죠, 가시. 사도 바울의 그 가시도 굉장히 힘든 가시죠. 그가 배설물로 다 버렸는데도 그에게는 온통 가시에 따라다닙니다. 그 가시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사실인데 제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인데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남전쟁이 끝나고 존 톰스라는 청년이 출국을 했습니다. 미군들도 월남전에서 같이 싸웠죠. 저도 월남전에 싸웠는데 그런데 시애틀에 오면 제가 미국 사람이 제대로 두는 데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부대가. 거기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집에. 그 자기 집은 워싱턴에 있는데 침실 6개. 미국은 이렇게 침실까지 부를 따지죠. 큰 궁전 같은 집에서는 상원, 의원, 부의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부부가 지금 저녁에 정신없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립세션 파티에 참석으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도 참석을 해서 아마 굉장히 이렇게 치장을 하고 옷도 입고 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가 따르릉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받아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어머니 저 톰슨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또 웬일이니? 예, 저 귀국했어요. 벌써? 예, 저 일찍 왔습니다. 그래 잘했구나. 그처럼 너를 그때 전쟁 때 보내놓고 내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 언제 집에 오니? 예, 근데 제가 이 시애틀에서 제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럼 빨리 오려구나. 보고 싶다. 내가 파티가 있어서 아니 근데 엄마 제가 잠깐 드릴 말씀입니다. 뭔데? 제가 가는데 저 혼자가 아니고 제 친구 전우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안 될 게 없지 같이 와.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오른쪽 눈이 없고 왼쪽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 화상을 입었어요. 좀 험한 모습인데 괜찮겠습니까? 안 됐구나. 어쩌다 그랬니? 예, 전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이 오니? 예, 우리 집에 좀 같이 있을 잠깐 오는 거지? 아닙니다. 오래 같이 살 겁니다. 그래?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되겠구나. 왜요? 네 여동생이 하나 있잖니. 또 네 아버지 체면도 있고. 그리고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전화 끊어졌습니다. 바쁘니까 전화하다가 그냥 남편 따라서 파티에 갔다 왔습니다. 파티를 끝나고 밤에 늦게 왔는데 옷을 벗는데 전화기에 신호가 오고 있었어요. 없을 때 전화 걸려온 거겠죠. 그래서 전화를 들었더니 여기는 시애틀 경찰청입니다. 대개 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이제 멘트가 있어 걸었습니다. 걸어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신문을 보니까 하우 의원님 자녀인데 아들인데 지금 오른쪽 눈이 없어졌고 왼쪽 팔다리가 잘라졌고 온몸이 화상을 입은 아들이군요. 바로 존 톰슨에게는 그 친구는 자기였습니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침례교회 집사였습니다. 미국에. 자, 그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실제로 있었던 시간인데요. 자, 그것이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들이 호화스럽게 그 명예도 가지고 부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아들한테 왔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오셨죠.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는 다름없죠. 그분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미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죄송스러운 제가 이런 그분을 꼭 지정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걸 연이어서 오늘 저녁에 비유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3번을 치십니다. 3번 고난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 고난을 받게 만들어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저녁에 드리는 말씀 속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 줍니다. 기회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때 깨닫지 못하면 그때 데려갑니다. 두 번째는 즉석에서 즉각 합니다. 좀 무슨 얘기인데 이런 것들 저녁에 하면서 그것을 통과했을 때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고난의 축복의 지름길이니까 내일 저녁이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그 지름길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전체 보시면요, 욥기를 그게 우리 전형적인 샘플이죠. 욥이라는 분이 우스의 땅에서 엄청난 좋은 삶을 온전하고 거룩하고 건전하고 의가 있고 그게 아주 믿음이 돈독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지 않고 믿었는데 그러나 그를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위험하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그 나중에 보면
이제는 귀로 들어서 눈으로 보나야 돼. 하나님 진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욥을 보면은 시험을 하죠.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가지고 그 욥의 믿음, 그 시험을 할 때 보시면 다 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그것들 너무 살아가니까, 너무 그것을 우선순위하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보고 듣고 이것을 먼저 입에서 무슨 말, 눈을 먼저 보고, 그리고 항상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셔요. 일거투적으로 머리카락에 쓰시는데, 야 기쁘다, 네가 내 이름을 사용한다. 그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욥을 그렇게 지금 막 시험하고 있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되죠? 첫날 계속 그 많은 재산을 다 뺏어가요. 사단을 통해서. 그도 불평하네.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녀들 다 데려가. 10명이죠. 10명 다 데려가고. 세상에 줄 때는 언제? 다 데려가요.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생각해 보시오. 그의 욥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 아내까지도 저주를 하고 떠나요. 그럼 혼자 남았죠. 그나마 병이 걸려서 피부병이, 그 다음에 기화장 가지고 몸을 긁고 앉는 그 초라한 모습, 그게 지금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근데 그 믿음이 거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욥은 또 친구 3명이 의를 합시고 찾아와서 여러 사람이 논쟁하는 거죠. 자기들이 정죄합니다. 혹시 요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무슨 죄가 있지 않느냐? 친구들을 이렇게 계속 정죄하는 거. 그때 그것까지는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하게 되죠. 그 고난을 그렇게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라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고난을 보면. 근데 그거 나중에 결론에 가서는 지금까지 귀를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실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반드시 고난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필수적으로 생각에 부담이 안 돼요. 아유, 이거 왜 어쩌다 이렇게 됐니?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별일이 아니지만 견디기가 힘들어요. 고난, 저는 그래서 7번째 교훈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6번 감옥 갔는데 고난을 겪어보니까 첫 번째는 두려웠지만 꼭 소문을 가지고 계시고, 6번째 감옥 갔다 피라급 신학교에 세워진 거예요. 베트남에. 그때 재판장한테 내 죄가 4개가 있었습니다. 난 모르고 갔어요. 붙들려 갔어요. 금식 20일간 열심히 하고, 야, 새천년, 2000년에 내가 큰 꿈을 가지고 99년도까지 아주 이제 2000년, 2001년도, 벌써 2021년이네요. 그렇게 세월이 빠른데 꿈을 가지고 음식으로 계획을 놓고 했는데 웬걸 꽁안이와 잡고 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죄가 4가지. 첫째는 종교 활동을 위반했다. 나는 위반한 일 없는데. 교회 세우는 다 허가받았었어요. 나만 특별히 허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게 종교법 위반이다. 35조 51조. 두 번째는 베트남말로 설교하는데 비방한다. 공산주의를 비방하고 베트남을 욕한다. 설교를.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의사도 아닌데 의사 가운을 입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을 돌팔이 쳐 붙인다. 네 번째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여기 와서 베트남 촛들을 데리고 산다는 게, 그게 죄가 내 거죠. 내가 웃었어요. 이렇게 뒤를 보고 아무것도 해당이 되는 게 없는데. 그러나 그 고발장을 놓고 재판을 받는데 다 통과됐죠.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자, 의사 얘기합시다. 제가 병원에 그 당시에 지금은 16개인데 그 당시에 9개가 있었습니다. 9개. 근데 9개 병원에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병원 원장이잖아요. 설립자.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가운 입고 원장이니까. 그 다음에 앰뷸런스는 우리 다 쭉 건데 앰뷸런스 타고 다녔었죠. 앰뷸런스 15인승이지만 바깥에만 앰뷸런스, 안에는 15인승이에요. 그러니까 뭐 속도도 잘 다닙니다. 40km 지나면 경찰에 호루가 끌고 나왔다가 앰뷸런스니까 가라고. 거기다 또 환자들 태우고 다니고. 자, 그렇게 해서 그들을 사역을 한 것뿐이 전혀 제가 잘못한 거 없어요. 베트남 당신의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 치과 의사는 치과, 그러니까 눈. 날 때부터 환자는 이 손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고쳤다. 내가 의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의사다. 이렇게 해서 다 해명해서 끝났는데
베테랑 얘를 나쁘게 비방하는 일 없다. 예수 얘기만 해도 내가 다 못한다. 평생. 하나님 사랑만 얘기해. 근데 내가 왜 공산을 안? 공산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았냐. 다 통과됐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공짜 돌파를 가족을 파탄시켜야 돼. 천만에. 그때는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전화기를 딱 들고서 전화기 필요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변호사. 자, 우리 직전을 국회에서 눌러놓고 샌드를 누르십시오. 여기 영하는 사람. 그랬더니 이제 들고 재판장이 그 검사고 받아 전화하라고 신을 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내가 여기 99년대 2000년대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이 가난이 걸렸었다. 나는 아들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군대 가고 하나 놔두고 왔는데 지금 죽었는지도 모르겠다. 전화를 걸면은 안 받으면 죽었을 거고 받아서 여자 목사인데 아내다. 나도 가족 있고 있는데 왜 여기 와 있는 줄 아느냐. 아그리밤이요. 리시나이까? 리시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어요. 눈물 보이기 싫으니까 얼굴을 젖혔는데 재판장이 눈물이 흘러내리더라고요.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공장 미안하고 본의 아니게 고생을 시켰어. 우리가 다 조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는데 이걸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자, 앞으로 미스터 장 교회를 세우려면 종교법 어겼는데 교회를 세우면 그렇게 세우지 말고 우리나라 법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세워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설명 직접 다니면서 소수부족 목사 만나고 베트남선을 만나서 접촉하고 없이 만나서 교회 세우고 이건 불법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줄 테니까 종교성에다 헌금을 하래요. 그때 여러분 성령이 그 감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대 고난받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성령이 해설을 해줘요. 신학교를 세워라. 와, 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이 혀가 갈라지면서 20일 금지 떨리는데요. 그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 자, 교회를 지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를 못 지키는 사람, 교회를 지어주겠다는 목사가 있어야죠. 지도자가 없잖아요. 다 죽여놓고 자기들이. 그 지도자를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얘기. 그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제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어떤 걸로 다이나마이트 바꿀 수가 없어요. 피해만 더 생기지. 그 상태를 그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이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 안에 고난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미스터 짝인 사람 아느냐고 해서 쪽지가 왔다니까 선교사 6명이 나를 고발했어요. 같은 한국 선교사. 다 친한 사람이 지낼 땐 친해. 어휴 선교사님한테 돌아갔습니다. 종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기라는 게 사탄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아느냐? 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은 한국 속담에 사돈이 너는 사람은 배 아프다는 게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 설명해 줬습니다. 그때 다 오있네요. 제가 나와가지고 집에 갔는데 4시쯤 돼요. 다 와라. 빨리 내 티켓 좀 끊어. 한국 빨리 들어가요. 그때 밤에 11시 50분 아시아나 이렇게 비행기 딱 한 번 있어요. 밤에. 낮에 아무리 가봐야 썬바이 그러니까 공항에 문이 닫혀 있어요. 3시간 전에 오픈을 해요. 이게 가서 들어가지 못해요. 띵동땡 하는 대신 난 이제 속박녀한테 미스터 장 당신 재판 잘못되면 이집트 사탄이 불안한 거예요. 빨리 떠나야지. 그 타고 있다가 가방 들고 한국공항으로 나와 또 꽁비에 공원이 있어요. 똥비 그 공원에 가서 앉으시게. 공원에 가서 앉아서 해는 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 빨리 한국 가서 우리 선교 집합시켜야지 신학교 세우는 얘기를 해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 감옥에 있는 거 더 길어요. 근데 누가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 경찰한테 서고 당신 출국 금지됐어. 이 막 사장이 주는데요. 이게 고난을 얘기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이름 찾고 지나갔는데 이제 공항에 가서 여권 체크인 할 때마다 인맥을 자꾸 쳐다볼 때마다 도장도 빨리 찍지. 그냥 쳐다보면 불안이 덜컹거려. 당신은 출국 금지됐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막 귀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제 영은 익어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축복은 고난을 먹고 살아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 세상 속 우리가 끊임없이 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부자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고난 때문입니다.
성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도 성공과 고난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공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만이 그 육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이 하나님의 영접하자 그를 믿는 자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육을 어떻게 동시에 씁니까? 같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육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영을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기 마음. 그러나 영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 명령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저희가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욥기 세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이죠. 욥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땄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이면 또한 후사, 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얘기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좀 이것 좀 기적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 네가 이거 다 끝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올라가요. 그렇다고 배내놓고 볼 수도 없고. 자, 이 코너를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약속된 말씀을 이제 나중에 만나면 이게 들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올라와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분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 세 가지예요. 다른 건 절대 못 이겨요.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줘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울어. 통곡하면서. 왜냐면 이거 안 해주면 나는 울어요. 통곡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져요. 근데 그 옳은 것을 기도할 때. 세 번째는 금식. 우리가 금식 했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 금식은 죽겠다는 뜻이에요. 이 축복 부흥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난 죽어버리겠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부모들이 아이가 땡깡 울면서 그 다음에 나 밥 안 먹어. 이게 자전거 안 사주나 밥 안 먹으려고 사주지. 빚이라도. 그보다 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목표를 놓고 이게 그 나라 그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부르짖어요. 그럼 실제로 나타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또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이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것보다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가정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샘플로 오셔서 쭉 우리한테 시청자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또 비유하겠습니다. 우리 다원 목사님께 얘기했죠. 저가 나한테 와서 그래.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다오가 내 아들이고 예수. 근데 내가 9점 전에 엄청 힘들었어요. 이 목이 붙어가지고 여기가 전기가 일어나는데요. 붕괴가. 제가 아침 오늘도 3시에 지금 차에서 말씀 보내거든요. 저는 어김없이 3시 안에 말씀 받아요. 이것은 내가 그 전에 받았고요. 밤 12시에. 3시에 받으면 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꼭 찾아 먹죠.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찾아 먹어요. 그럼 딱 한 12분 정도 줘요. 그것 지금 카톡으로 보내고 오잖아요. 840명한테 보내요. 아무리 내가 오늘 받는 사람이 아니 목사님 부흥지필대로 세상에 이거 계속 보내시네요. 감사를 눈물을 또 연락을 해요. 먼저 말씀 영의 말씀을 치고 나가면 돼요.
그런데 지쳐 있었어요. 굉장히 로뎀나무에 있는 엘리야처럼 야 이거 포기해야 되냐 신학교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모집을 못했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모집을 위해서 구정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냐. 의사를 데려와서 여기서 의료사람들 하나씩 만났더니 비대면이 대면을 못하니까 나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바로 풀어질 줄만 알았죠. 그때 우리 다우 목사하고 생전 그렇게 연락이 좀 힘들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저께도 감이 오더라고요. 여기서 가가지고 숙소에 가서 자기가 올라오는데 감이 오고 있더라고요. 평택대학교에. 자 그럽니다. 진짜 하셨네. 나는 그 신학교 아빠 못할 줄 알았어. 역시 아빠는 시키면 계획은 세면 하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어요? 어떻게 학생 모집할 거야? 그 얘기 엊그제 했잖아요. 글쎄 그 때문에 좀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하냐. 경비는 계속 나가고 지금 세금 나가고 야 날짜는 지나가고 그럼 베트남 들어가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그랬더니 내가 이거 다 만들어 왔어. 그래 다 준비하고 온라인. 그래가지고 얘기했는데 막 병이 낫는 거야. 그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서 그럼 네가 맡아서 해야겠다. 나는 베트남 들어가야 되니까 아빠가 시키면 해야지. 그래서 따라왔죠. 그런데 내가 아까 지금 그 예수님이 사람을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보세요. 그럼 우리도 지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들이죠. 근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 받으셨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이 고난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습관도 버려야 되기 위해서 고난이 오는 거고 먹는 거 입을 거 마시는 것도 절제해서 고난이 오는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을 제거해 주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안 돼요. 새로운 사람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그 온전하게 순종할 때 배워서 그러니까 배운 것을 그대로 와서 활용하잖아요. 제가 아침 3시 되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요 정도 글을 쓰니까요. 계속 쓰니까 말씀 받아서 또 사진 찍어서 우리 강사한테 보내면 타이핑 쳐서 오면 내가 그림 디자인 해가지고 거기다 녹음 들어가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목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1년 동안 베트남 만나는 이거 하니까 100%킹. 그게 안 올라간다. 넘어지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다우가 그 얘기하면서 통증이 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신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신경이 뭐죠? 육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영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은혜예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고 변화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고난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이 와서 다 훑어가요. 응? 고난이. 그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고난이 곧 유익이다. 그게 예수께서 하나님께 자신있게 얘기하는 예수께 내 고난에 참여하라. 고난 받아라. 근데 안 받아요. 사서라도 고생해야죠. 그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자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있죠. 십계명 받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서 준비하여 야 이 친구한테 이 은사가 있으니까 얘한테 내가 이걸 줘야겠다 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안 줘요. 그걸 바꿔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질투 안 해요. 질투는 뭐죠? 사랑에 시기가 생길 때 질투죠.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것을 좋아하면 엄청 질투해요. 그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질투를 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 질투 뒤엔 징계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축복을 주셔요. 그게 다듬는 과정입니다. 자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꼬마가 3살짜리 아장을 걷는 아이가 생선 회프를 좀 들고 다녀요. 생선 회프를 모르니까 다른 것들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걸 들고 다니는데 어이구 큰일 났다 쟤. 저 3살 먹어가지고 야 그 빨리 놔 하는 게 질투예요. 왜 그 칼이 나보다 더 좋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감기에 걸렸는데 하나님 주신 건데 그 감기 걸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풀 삼으러 가요. 야, 네가 그 약국이 나보다 더 좋냐? 약사가 더 나보다 높으냐? 판풀이 나를 더 주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입니다. 하나님 정신. 두 번째는 징계하시는, 이제는 말 안 들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만 질투해요. 때려요. 이렇게 칼 흑칼 잡은 거 위험하니까 여기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게 칼을 놓쳐. 그게 전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때 축복을 줘요. 그래, 이거 칼보다 더 좋은 거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의 절차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현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천대. 그렇지 않으면 3대 끊어요.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봅니다.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3대까지 끊는. 첫 번째 축복 주고, 두 번째는 즉석에서, 세 번째는 3대 주는. 무서워요. 저 집회 현장에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자, 고난이 오면 우리 제일 먼저 왜라고 묻게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게 원고 설교라는 걸 그대로 받은 걸 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는 비유하는 거고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가 라고 그 마음이 들어가면 그런 믿음이 없다고 자기가 측정하십시오. 어떤 어른이 생겼어요. 그러면 왜 있네? 왜 이게 재수없게 이런 틀림없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하면서 테스트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이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축복으로 바뀌지 위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입에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십니다. 넘어져도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 베트남에 기도원이 우리 베트남 나중에 아버지를 중국같이 만든 탈락해. 그걸 맨날 보고 이상해요. 이면서면 그냥 걸어가다 보면 이상해. 누가 넘어뜨려 이상해. 이 사탄이 꽉 포위하고 다니는 저한테. 근데 내가 조금만 방심하고 꽃이 이뻐가지고 가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러 갔는데 넘어져 버려요. 그때는 반드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헌당일을 2개 할 때 제가 추방당해가지고 나온 뒤로 다시 들어갔을 때는 종교성에서 일단 참 베테랑 모든 교회는 다녀도 괜찮은데 소수부족교는 다니지 말라고 나한테 명령이 떨어졌어. 소수부족 이샤샤 대먹을까봐 소외된 민족들에는 베트남은 소수부족이 67개가 있어요. 친족, 라오족, 스킨족, 몬타나족, 하여튼 그 부족인데 제가 부족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순종을 잘해요. 교회 세우려면 깨끗하게 만들고 소수부족에게 3분의 1이에요. 320개 중에서. 소수부족되면 제가 베트남말밖에 모르니까 베트남말 옆에 또 소수부족가 통역 없잖아요. 그게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못 들어가요. 거기만 들어가면 잡혀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그 소수부족들 교회를 못 들어가게 했지만 저는 들어가. 못 들어가는 데서 못 들어가는 들어가서 하죠. 근데 그때 저 서울에 있는 주님의 교회라고 김원수 목사인데 그 사람이 와서 하루에 2개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안 갔어요. 우리 쪽번 선교사가 이제 제가 없을 때 일 잘하죠. 그다음에 우리 이루선 교사가 안 하는데 그들 보내고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들이 이제 돌아올 때를 기다렸는데 이제 넘어진 줄 몰랐어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여기 뒤가 좀 다쳤다고요. 피가 안 나면서 일어나. 야, 하나님 뜻이겠다. 오늘 헌당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아니는 거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직접 여원에 한번 넘어져 보세요. 그리고 무슨 말이 나오나 테스트 해보세요. 이것을 훈련을 시켜놓으면 믿음의 훈련을 시켜놓으면 사단이 두르지 못해요. 욥기는 지금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그때의 욥을 보세요. 그때 사단이 두르지 못하고 나중에는 2배를 받고 하는 보장을 돈으로. 저도 아침 3시 본다니까요. 말씀은 영광이라고 그래요. 영광. 신명했지만. 그래서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 친히 인정하신 자. 욥기 1장 8절.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은 그 고난 속에서 귀도 보고 응답도 듣고 이 욥기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 보지 말고 이제는 취한다고 얘기했어요. 취한다고. 자,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그리고 이 주권이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래서 소망이 내 소망이 아니에요. 신경이 내 안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감옥을 6번 갔다 왔는데요. 우리 센터 가보시는 분은 다 알 겁니다. 세상에 300헥타면 얼마니까? 19만 평, 100만 평이에요. 베트남 땅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냥 줘야죠. 다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학교 세우다가 인가까지 할 수 있고 그까지 할 때까지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배식까지 사는 건 맞겠지. 그거 하려면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 메콩강에다 배 2척을 병원사. 병원이 16개가 되는데 이 메콩강 열악한 그 메콩강 늪지대가 보면요. 세상에 병원 한 번도 못 가고 약도 아직도 그랬지 뭐지. 호치민이나 큰 도시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죠. 저 소수 부족들이나 메콩강 쪽에 가보세요. 아직도 열악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병원실 2개를 세워서 지금 위에서 미얀마 쪽 내려고 저 메콩강 쪽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치유를 해주려고 하는데 배 안에는 교회와 병원이 있죠. 그래서 데려다 태워다가 자 그거 2척 해야죠. 캄보디아 푸놈펜에 기독교 병원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의 땅 300헥타, 하노이에서 하이징 사이에 저 잡아갔던 사람이 그 대가죠. 잡아간 그게 얼마나 값이 큽니까? 핍박받으니 300헥타를 주면서 설계도까지 다 주면서 여기다 우리 제일 좋은 종합대만 하세요. 다른 사람은 못한 게 공짜만 한 게. 왜? 계속 붙들려다면서 검증을 받았잖아요. 검증을 받으니까 할만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일찍 살아간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안기부 장관이 저한테. 베트남 사람보다도 베트남을 더 사랑하는 미스터잖아요. 우리 베트남에서 모르면 베트남 사람 아니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 저 장관들 도시사끼리 마을에서 식사할 때 하이를 그러면 자기가 또 그래요. 안기부 장관이 따라서 요 미스터 장은 여기서 주면 뭐 저기 하늘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극락이라고 되었잖아. 근데 이분은 하늘나라가 있대.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건 좋대. 그래서 갈 때 나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 그래서 그 딸이 여기가 숙대 다녔어요. 제가 가르쳐요. 나는 공산당이지만 미스터 장, 내 투라고 그래, 투. 우리 뻔뻔 같이 다녔어요. 뻔뻔 숭실대 다니고 걔는 숙대 다녔어요. 우리 센터 컸어요. 우리 다우 목사도 우리 센터에서 쭉 커가지고 이제 나가서 독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치면은 일어나는 걸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애들 또 꼬마들 키우면 넘어뜨 일부러 넘어뜨리면 걔가 일어나게 혼자 자립심해. 진짜 어머니가 애들 키우실 때는. 근데 넘어지면 그냥 가서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혼자 일어나라고 그랬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넘어지면 저는 일어나면서 이상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앞으로 넘어졌지? 뒤통수가 안 깨졌네. 코가 깨졌네. 아, 하나님 뜻이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신호가 주는구나. 이걸 다시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긍정이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순종을 이기는 것입니다. 소망이 절망을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보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여러분 알기 방법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우리 어질적에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짓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제 기도할 때 하셨으니까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의 길이에요. 십자가를 꼭 짊어져. 예수님의 제자를 첫 만났을 때 형님 너희들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잖아요. 예수님 첫 번째 한 말을 제자를 불러놔둔 거 훈련하는데 우리 다우 목사가 우리 선교사 제가 우리 선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선교사를 가을에 뽑아요. 저 마냥 뽑아요. 제가 다니면서 딱 만난 사람들 3명 있는 사람 딱 알아가지고 15명에서 17명 사이 뽑습니다. 그리고 8주 교육을 시켜요. 이름. 그때 제가 카르큐를 짜가지고 뭐 신성문 훌륭한 목사를 내가 수년 딱 다 이렇게 카르큐 짜지만 제일 먼저 우리 다우를 첫째 강 제가 첫 번째 개원 예배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우가 강의해요. 뒤에 딱 오늘 현재 뭐지 시키다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쓴 줄 아십니까? 훈련을 받아본 자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자기네서 여러분
사준 아빠 빠지면 장윤아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담대해. 이번에도 제가 앞으로 누워있을 때 와가지고 아빠가 훈련을 시켜서 나도 그대로 해. 저 애들 데리고 왔어요. 둘을. 얘들이 내 조교인데 우리가 아빠하고 같이 밥 먹고 살고 같이 공동체 생활했잖아. 나도 지금 얘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오게 돼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을 우리 스승이 있다고 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럼 쟤들이 더 빚을 가질 거야. 돈이 들더라도 옆에 끌고 갔다. 돈이 버려 찬양이.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 설교 시간 이걸 이용해서 또 본인이 와 있고요. 여러분 이 시청각 표제, 시청각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더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불구자가 와서 지금 설교하고 여러분들 보실 때 치근하죠. 여기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육체가 안 붙어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여기 강한 놈은 지금 이거 근데 내가 여러분들 불편 줘서 나 쳐다보게 불편해서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건지 아무렇지도 않죠. 저한테 막 하면 손도 잡아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세워주려고 그러는데 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잘 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십자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축복이기 때문에 무겁다고 버겁다고 생각이 들지만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엄청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권세가 패배를 강하기 때문이다. 권세가 패배보다도 강하죠. 그리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며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병든 자가 취함을 받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보라고 못 읽어요. 여기서 비슷하게 써서 제가 이만 텔레비 그 자막 좀 지나가요. 그 받아 쓰다 보니까 근데 써놓고 내가 잘 모르겠다. 여기 오면 읽어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봉사와 희생과 섬김으로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라고. 여러분 잘 아는 세상 얘기예요. 토인비라는 사람, 영국의 역사학자죠. 그가 뭐라고 얘기죠? 새로운 운명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세계가 올 때는, 내가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이런 뜻이죠. 그때는 뭐냐? 강한 도전이 있어야 돼요. 그냥 슬그머니 구렁이 타며 넘어가는 건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거고, 또 막 거창하게 권력한다도 그건 자기 생각하는 거고, 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세상 계획과 세상 그 어떤 지식적인 글씨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너져요. 모래 아래 쌓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는 토미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새로운 운명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강한 도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도전이 클수록 새 것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 대가를 이미 베트남 땅에다 피를 몇 번을 했어요. 6번 감옥 갔죠. 수없이 걸려다니. 거기다 설상 가서 이 한국 서비스 그냥 시기라니까 맨날 별안들 타요. 한 번은 호치민 영사관에 있어 우리 운전수하고 차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베트남 11시면 11시 반경 하프타임이죠. 시타임이라고 시타임이라고 자요. 11시면 문 닫아요. 2시까지. 학교도 그때 집에 와요. 학생들.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가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몇 대지만. 베트남이 그런데 옛날 제가 군대 생활 때도 11시면 배통도 자요. 총 쏘다가 조용히 해요. 2시까지. 양쪽 다 자요. 그래서 그때 갔더니 총영사관에서 문을 내리고 있더라고. 2시에 오래. 아유, 또 집에 갔다 센터까지 오는데 힘드는데 다시 들어갔다 올라다가 우리 운전기사들이 식당, 한국 식당 모처럼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야, 한국 식당 가서 식사하자. 한국 식당 그 전두환이 그때 노태우 청문이었답니다. 그때. 식당에 신문이 있더라고. 야, 하고 이렇게 시끄럽구나. 그리고 보고 있는데 옆에 자리에서 4명이 앉아서 내 욕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 그 사기꾼이야. 그 대머리인데 조심하래. 그 사람한테 걸렸다면 사기당해. 동명이인인가인데 장윤한 이름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신문 번쩍 들었더니 야, 내 욕을 엄청 하는데요. 저기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내가 가서 여보시오, 장윤한테 나쁜 사람이니까 물어볼까? 아니면 내가 장윤이라고 해볼까? 시간 낭비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생이니? 운전기사가 약하다고
아직 밥 안 나왔어요. 딸이서요. 누가? 왜요? 아니 지금 내가 갈 때가 있으니 그럼 돈 받아야 돼. 괜찮아. 그냥 빨리 가자. 데리고 나왔어요. 주인이 아이고 지금 금방 나온지 미안한데 다음에 올게. 좀 급한 일 있어. 그 돈만 주고 다른 데 가서 편하게 먹는 게 낫지. 그거 시비부터 얘기해봐야 논쟁해봐야 지금 1시간 배 타는 사람이 수백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선교사가 그 사람도 논쟁해야 돼? 그냥 가자. 그렇게 살아왔더니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땅 300헥타 99만 원. 여러분 돈 벌으시고 싶으세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하노이에서 하이정사에 경계선인데 논밭이는데 300헥타. 그 다음에 말뚝박아 놓고 왔는데 종합대교 설계 나와 있어요. 지금 7개대가 인간하고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쪽은 하이폰 가는데 하롱베가 제가 지금 하노이인데 꼭 보이네요. 여기가 정문으로 설계돼 있어요. 정문. 우리 대학교 정문. 여기 7개대가 들어가요. 엄청 넓어요. 들어가는데 안기부장한 옹낀이라는 사람이 브라질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땅을 샀어요. 이쪽에 하이징 쪽에 땅을 샀는데 바로 옆에 왜 샀냐더니 신경 쓰더라고. 나중에 공짜 이 정문 대학교 정문 여기다 옮겨달라고. 낙죠. 땅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좀 사놓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옮겨줄게. 대학교 때문에. 돈 벌려면 저도 상대 다녔고 만약에 눈 걔네 똥만 본다고 제 베트남 가니까 전부 돈 벌 거예요. 돈. 사업 망해서 갔지만 야 내가 여기 사업한다면 진짜 하루아침에 정리보다 잘 되겠다. 맨날 사탕 불러가. 사탕 돈 벌 거 생기면 사탕 불러가. 이러고 다시 처음에. 그래서 새로운 운명,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 더 정확히 있는 영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이라 영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한 도전 뭘 말씀으로 그러면 돼요. 여러분 바람이 강할수록 독수리는 더 힘차게 항공을 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이죠. 독수리 날개 치듯 제가 그렇게 곤비차고 피곤차 시차도 없고 아무리 베트남 미국에 16시간 워싱턴에서 와도 그날 바로 또 이래요. 지치는 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서 바람이 강할수록 독수리처럼 힘차게 항공을 독수리나 비행기는 바람을 받아야 더 빨리 가요. 이 압력을 앞에서 받아요. 저항을 받아야 돼요. 저도 그래요. 저항이 오면 더 악한 날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막 그게 도전이 생겨요. 이번에도 계속 이걸 막아나는데 방해를 하는데 신학교 목사에게 분명히 되니까 그렇잖아요. 되니까 사탄들이 방해하게 안 돼봐요. 나 무시해버리지. 그래서 축구공은 벽에 세게 칠수록 더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에 역류하고 힘차게 올라가는 것을 보십시오. 생선회를 서울까지 끌고 온데 가야 뭐 미꾸라지를 뭐 집어넣는 데잖아요. 그게 뭐 쫓아다니면 더 도망다니다 힘이 생긴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인데 하늘 차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못하냐고요. 그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값진 구원의 길이라면 좁은 문을 마다하지 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밭길을 택하십시오. 저는 첫날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잘 보시오. 옛날에 술 마시던 손이 축복만 가지고 있었던 손이. 근데 지금은 연골도 없이 맨날 사람 기도하고 맨날 성경책 복음 전하니 연골이 없는 팔이지만 가시밭 소외되고 외로운 저 베트남의 산속 안간도 없잖아요. 발로.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도전해서 생기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그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아시죠? 제가 베트남에서 목사로 가가지고 처음에 성경도 못 가려더라고요. 세상에 그 힘든 곳에서 밤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혼자라도 찬양하는 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오니 막 눈물을 찬양하다 보면 얘기했죠? 이렇게 하면 누가 찾아오는데 막 노래하다 막 놀래가지고 문을 열면
공안하고 김일성 대통령 통역이 그때 90년대입니다. 당시 지금 무슨 노래 부르냐? 세상에 노래도 못 불러요. 그 공산국가. 그래서 노래 잘 부르다. 무슨 노래냐 불러보래요. 그 옆에 한국 그 통역은 계시네.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버린 첫날 불렀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공산대 무슨 저 찬송가 불렀대요. 아니요, 그거 불렀어요. 막 다 뒤지는 거야. 이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죠. 거기서 또 분대를 하고 노래 잘못했다. 그게 90년대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유당히 저한테 하나님의 일을 주시잖아요. 이 교회 300개 허가나는 것도 버튼 현재 있는 아시는 성이 있으면 전화해보세요. 나보고 사기꾼하고요. 내가 거기 20년 동안 있는데 그 사람 거짓말하고 내가 20년인데 날 안 믿겠어. 내가 교단인데 내가 순번 교단인데 내가 고신 교단인데 그 사람 엉터리입니다. 요즘 이제 거짓말 못해요. 교회 한 수세 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판 갖다 받고 다닌대요.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 아니지. 그들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미워하는 거죠. 설교할 때 잠깐 하는 거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럼 나 똑같은 사람 만나러 사탄이 그런 거죠. 그거 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지금 설교하다가 비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일을 시키고 싶은 자, 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청문이처럼. 그래서 고난을 줘봐가지고 어떤 고난을 줘도 하나님만 찾는 사람. 그 사람한테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흥성을 들어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옛날 이 부흥성 이 기천의 모습들이 다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보다 우리는 살아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일에 우리가 했어요. 지금 만약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안 한다면 지금 예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두 번. 성경의 말씀이죠. 네가 나를 다시 못 받는다. 불순종하게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탄골 삼으러 가면 가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데 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 못 받는 거예요. 항상 한테 질문하세요. 말씀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대화잖아요. 내가 지금 아픕니다. 여러분들 기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나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약국에 가야 됩니까? 그러나 나는 약국에 가지는 하나님께 먼저 찾았습니다. 화려한 날을 부르라서 왔습니다. 저 구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감동이 약국에 가라. 그러면 가지. 그냥 무조건 가는 것은 예수님 다 십자가 못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기 브레이크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시몬처럼 예수님 십자가 가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부르는 시몬처럼.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좁은 문을 통과하시고 예수님 가신 가시밭길을 택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하면 욥기 42장 5절 이게 오늘 정답입니다. 그죠? 아시죠? 내가 죽게 대하여 주름은 들었었더니 성경 말씀 좀 다르죠? 듣기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는 게 나아요? 듣는 게 나아요? 듣는 것은 목소리만 듣지만 보는 것은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라고 증거하죠? 증거하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죠. 이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이 책에 요리책에 보면은 냄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라면을 집어넣었다. 라면 끓여 먹을 때 라면 이렇게 집어넣어라. 3분, 2분 끓여라. 그럼 라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요리책에. 그것을 그대로 글자를 그대로 보면은 그대로 보고 그대로 하면 라면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 오셨으니까 이걸 보고서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안 하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라면이 되듯이 냄비에서 끓여져 눈으로 보듯이 보여요. 하나님이 빛으로 신기해요. 근데 100% 안 보시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저도 그 재미로 매일 아침에 3시 되면 어김없어요. 응? 그럼 연아야 막 우리 신성용 목사님이 날 따라다니지만 신성 목사님은 수명이 잘 모르시겠죠. 합동치에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 때 수중대 목사 있잖아요. 이거 저 밑에 와서 이래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그분이 그 정글의 청문상 밖에 그 파는 책 그분이 쓰신 거예요. 그분 부인이 이건숙 사모님 작가인데 제가 쓴 게 아니고 저 6개월 동안 나 밑에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거 다 쓴 겁니다. 저희 두란노스 베스트셀러고
제목은 이건숙 사모님이 소설 요나 이렇게 붙였어요. 난 몰라 저 책 나온 줄도. 그랬더니 하영조 목사가 두란 여자 맡기면서 무슨 놈 소설이냐고. 내 장로님 잘한다. 장로님 기도를 7번을 받았습니다. 강 성교사님은 기력이 있는 사람이라서 정글에 천국을 주는 사람, 제 이름을 지었잖아요. 저게 나왔더라는 건 전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 신성목사인데 아침마다 저 따라다니면서 아침에 예배드리는데 그래도 그분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녁 예배는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냥 목사님 한번 해주세요. 좋은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지 3시에 만나는 거야? 그랬다. 자기도 해봤대.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하면 믿음, 죽은 믿음이니까 제 얘기를 듣고 그때 믿고 해보는 거예요. 저 자료 세기에 까나라는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 까나라고 빈톤성인데 호치민에서 바닷가 쪽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 뜨이화 가기 전에 낮장 가기 전에 낮장 가기 전에 까나라고 있는데 그거는 리조트가 유명하죠. 원시적인 해변이에요. 까나 저 해변이 거기 가서 하룻밤 꼭 자리에 내고 우리가 순례를 하면 선교팀들 데리고 제가 기도를 했대요. 나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세상에 그래도 평생을 목회를 하는데 그랬더니 진짜 신 목사야 하고 오더래요. 그 다음날은.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 떴더니 말씀 들었는데 사람은 안 보이는 말씀 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음성이 들리대. 사도행전 누가 썼느냐? 그래서 누가 갔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29장은 누가 쓰냐? 글쎄요. 누가 갔어? 무슨 누가 갔어? 그랬더니 내가 작년 말씀을 할 때 했습니다. 그때 나한테 아버지인 줄 알고 나한테 그분이 아버지 사람이 아이 무슨 그냥 절대 딴 데 하지 말라고. 나 시험 된다. 진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손윤탕 목사도 그러잖아요. 장신대 남대문대 목사도 이번에 설치하면서 제가 사도를 같이 산다고 그래요. 그분이 왜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내기적 다니셨어요. 아시죠? 어디에 다니는지. 가보나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4군데 다녔어요. 저도 4군데, 비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지만 예수님 성육신 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다 가족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배도 놓고 그물도 버리고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저는 집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나도 생각나요. 한쪽은 인생에 뭐 이제 무슨 명절 때 같은데 마음도 아프고 근데 못 가겠는데 하나님 너도 똑같은 일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안 왔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년 죽은 장세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 때문에 거기 말씀 때문에 묶여있어요. 다른 것에 묶여있어 보세요.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거 끌려가잖아요. 세상 때 묶여있어 보세요.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나보고 가정도 버린 주제 처자식도 버린 주제 무슨 베트남산 사랑하는 그들을 찾아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기들 자기 가족들이랑 자기들끼리 살지. 자기 편견대로 얘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십시오. 항상 주님의 이름 먼저 앞에다. 그럼 통치되죠. 주님이. 그래서 욥기 40장 5절 같은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제 하루 남았어요. 지금까지 뭔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오늘 밤은 내일 아침. 그렇잖아요. 그래야 오늘 이 순서대로 보시면 오늘 축복받는 시름대로 가는 것이고 오늘 저녁 말씀은 축복받는 승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멘.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혜보다 얼마요? 갑절이나 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갑절뿐만 아니라 그때는 욥의 시대였기 때문에 욥이 이제 2배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엄청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낙탄이 뭐니 수천 마리 갖다 다 가져갔고 가족도 애들 12인데 관일 20명 남나가 또. 근데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축복. 여러분들은 갑절이 아니라 50배, 100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희들도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고난 주간에 잔치를 배설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잔치에서 우리가 정말 축복된 이런 시간들입니다.
이 고난의 잔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간 등불도 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자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자에게 평화를 주시고 지금 문제들 가지고 온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을 잘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내일 저녁에 승리의 나팔이 불 때 우리 모두가 다 자기들의 소망과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는 목사님께 안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시간을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밖에 있는 책은 목사님이 가져온 게 아니라 두란노 소원에서 저희 교회는 두란노와 자매기를 맺었기 때문에 많은 이게 두란노 사역을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부흥이 안 되니까 목사님 책 아까 말한 두란노에서 만들어낸 60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책발로 하고 그렇지 않고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보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에도 권해줄 수 있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러한 것을 책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두 권씩 사서 뭐 내가 설교 다 들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얘기를 이 설교를 다 못 해냅니다. 그래서 그 책을 구입하셔서 선물용으로 부활절에 참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기도 받으시고 계신데 꼭 오늘 시간 내가 볼 때 개인적으로 들밖에 원하시는 분을 옆에 나가 계시고 또 오늘 밤에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리를 좀 넉넉하게 앉으셔서 목사님의 마지막 안수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광의 박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